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은혜로 새 달인 11월 맞아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고, 지금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이 코로나가 확산돼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한된 모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현재 내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특별히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는데 제안을 받으면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1월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자.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수고를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저런 수고를 하며 살게 되어 있죠. 그 수고는 구분해 보면 영적인 수고가 있고 육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수고에는 영적인 수고가 있고 육적인 수고가 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수고에는 반드시 헌신이 뒷받침됩니다. 육적인 헌신이 뒷받침됩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시는 것도 수고하셨죠? 그 수고는 무엇에 대한 수고였는가? 영적인 것이 초점이었느냐? 단순히 육적인 것이 초점이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적인 수고로만 그친다면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어떤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떠날 때는 육은 수고한 건 다 놓고 와야 되는데 어떤 것이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육적인 수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 동안만이지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건희 씨도 갈 때 놓고 가잖아요. 다 싸들어 갑니까? 다 놓고 가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결과물은 다 놓고 가는 것이죠. 영적인 수고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수고한다고 육적으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육적으로 하되 영적으로 초점 맞추게 되면 땅에서도 누리지만은 얻지만은 하늘에 보물이 쌓아지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떠날 때는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수고를 아무리 하더라도요, 악한 영이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있죠.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데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 이상한 수단 방법을 써서 나를 힘들게 만들든지 짜증나게 만들든지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이게 세상입니다. 나는 아무리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고 싶어도 내 객가에 있는 사람 중에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악한 영의 미혹 등에서 비겁한 수단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봐서 나의 수고에 대하여 이 땅에서는 제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경우가 있지요. 그거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볼 때가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귀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거로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유한된 존재. 100년 전으로 살다. 부모는 잘했는데 자식 되어서 망가뜨려버려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이어주지 않으면 3대 못 넘깁니다. 3대 못 넘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들인데도 잘하다가 그 다음 때 와서 또 엎어버리고.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면요. 사람 배부르면 하나님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자리로 떨어지면 우상 숭배.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이 지닌 특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배가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면 그래서 배부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지 마라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바벨론은 오늘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당시 바벨론은 막간 나라였어요. 우상 숭배한다. 이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확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똑똑하다는 사람, 좀 신실한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어설픈 사람 놔두고 유능하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허접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손길을 보십시오. 당시 잡혀간 사람들은요. 당시로 올 때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 잡혀왔으니까. 가서 고생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서 구별했다가 다시 돌려보내셔서 이스라엘 재간하는 인물로 쓰시는 인물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 거기 돼 있었어. 반면에 안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 안 잡혀갔다. 행운이다 그럴지 몰라도 허접한 사람들, 바벨론에 시달리고 종살이하는 사람들, 종살이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 안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잡혀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잡혀가서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부터 이런 일을 당했구나.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70년 동안 포로돼 70년 동안. 근데 어떻게 버리지 아십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어, 희망이. 근데 오늘 보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럼 꿈꾸는 게 뭡니까? 생시와 다른 거죠. 조금 되겠다. 이건 꿈꾸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희망이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딱 된 거예요. 꿈이야 생시야. 이런 말 나오죠? 그런 겁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됐는데 오늘 갑자기 바벨론 왕이 돌아가라!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아도.
이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랬는 거 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되더라요. 때가 되니까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도저히 안 되는군요. 우리 버리셨군요. 도저히 우리를 안 되겠군요. 우리 힘을 없는데 갑자기 됐단 말입니다. 울며 씨를 뿌렸더니 울며 기도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풀으셨더라. 이걸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소개된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고 나갈 때 형제들이 시기, 질투, 미워하고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신앙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 깊은 물 없는 웅덩이에 빠졌어. 집어던짐을 당했어.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억울하게 누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래서 요셉은 신앙을 지켰더니 때가 되니까 그를 들으셔서 애고의 총리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믿음을 지키다가 얼마나 시련을 당했습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울며 맨발로 도망치면서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하고 회개했던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에는 세상에는 각종 일들이 벌어집니다. 각종 일들이. 오늘 우리 현실에 한번 보십시오. 권력 가진 자들, 재력 가진 자들 편안합니까? 그 자리에 편안한 자리입니까? 욕 바가지로 먹는 자리지. 이건희 씨가 재벌로 있었지만 얼마나 욕을 먹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다 힘든 곳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면 뭘 기대한다는 것은 딴 거입니다. 당장의 열매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손길이 있을 것이다. 그 기대를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할렐루야 할 사람도 있지만요,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사람들. 진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 눈치만 보고 적당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마다 자신의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은 액세서리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았나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수고하며 삽니다. 수고하며 삽니다. 죽을 때까지 수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타낸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는 즐거울지는 몰라도 훗날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재벌이 그 사람 자기 버는 돈 다 쓰고 죽습니까? 다 쓰고 죽습니다. 이번에 이건희 씨도 보니까
상속세 뭐 10조인가 냈는데, 아이고, 조자는 우리는 뭐 억자로도 힘드니까 세금으로 다 바쳐야 되잖아, 세금. 아무리 내가 벌어도 다 못 쓰고 죽어요. 그래서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영적인 수고를 초점 맞춰야, 그런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는 무엇에 대한 수고가 더 핵심이었나 한번 보시고, 무엇에 대한 수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고백한 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육적인 수고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헛됐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부끄러운 권자입니다.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육적으로 수고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고하는 게 진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지못해 하는 거 뭐 하지 마세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그땐 수고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다 싫어 도망쳐버렸어.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다. 그러면은 영적인 수고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이 그대로 쌓여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싫어한다는 거 하세요. 그냥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왜? 하나님 바로 하세요. 기회단 말이에요. 기회. 우리 인간은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나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그 진가를 제대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진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은 보면은 쓸데없는 것 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는 거 다릅니다. 내가 볼 때는 바보 같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요, 그가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른다면 영적인 수고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바보 같은 짓이지. 천하의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보화 요로에 쌓아진 보물이 있을 텐데, 보물이 질이 있을 거예요. 질이. 진짜 좋은 양질의 보물이 있는가 하면은, 보물은 보물인데 허접한 보물이 있어. 허접한 보물, 질이 떨어진 보물. 그거 하긴 했는데 그럼 부끄러움 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실하게 수고하는 것, 그런 자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하더라도, 조그만 일이라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걸 아십시오. 영적인 수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 구절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은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울며 씨를 뿌리는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딴 거 아닙니다. 매일 울으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남이 알아주면, 내게 이익이 있으면, 내가 만족을 누리면 하는 게 대부분이 본능입니다. 본능. 근데 때로는 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거부하고 싶은 게 있죠. 육체적으로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다 안 들었다 할 때가 있죠. 육체적으로는 저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거부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합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사람하고 뭐하러 상대해? 그런 일을 뭐하러 해? 이해가 안 돼. 근데 나는
주님 바라보며 한다면 영적인 수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 그 정도. 우리 신자들처럼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그건 너무 얕은 거야, 얕은 거. 너무 얕은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삐죽거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울며 씨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에게 박수하고 싶은데 삐죽거림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한다. 이게 울며 씨 뿌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성경에 소개되는 신앙의 인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대우 잘 받고 있었어, 다니엘이. 대우 잘 받고 있었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인데도. 다니엘이 신앙 안 지켰더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갔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딱 봤다가 기도하니까 딱 일러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바보지. 그때 기도 안 하면 되지.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다 나와있지. 사드락과 아벤느고는 신앙을 지키다 풀불에 집어던지고 당했죠. 왕이 그들을 애꿎기를 야 한번 다시 기회 줄 테니까 해봐라 했는데도 또 안 했어. 집어넣어 버렸어. 여러분, 신앙의 신실한 인물들이 이렇게 이런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다 보면요, 똑같은 일이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인간적으로 애끼는 사람이 야 신앙 버려, 다시 기회 줄게. 신앙 버려, 안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 준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요, 나는 신앙을 버릴 수 없어요. 이 정신, 이 정도의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영적 힘이 없으면 오늘 이 시대는 그냥 세속에 그냥 휩쓸려 가고 맙니다. 주님이 12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도 잘했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은 한 소녀가 와서 위기당해서 당신도 저 예수랑 같은 무리 아니야? 그때 베드로는 나 몰라 딱 그랬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도 부인하고 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때 무슨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실수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준비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베드로가 부인한 거는 딴 거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주를 부인할지는 안 그랬으면 했던 베드로였는데 한 소녀가 와서 당신도 저 예수로 같은 무리 아니야? 살고 싶어서 아니 난 몰라. 딱 금방 오리발 내민 거야 그냥.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죄 뜻대로 살겠다 다짐했지만은요, 내 이익 챙기고 내 자존심 챙기고 내 목숨 생기다 보면 주님도 팍 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 안 하면 넘어지고 만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하나를 나타내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잘하고 있는 것인 줄 아십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남들에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안 보일지라도 멋있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 삶이 진짜입니다. 그런 삶이 진짜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체로 누리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 늙고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들이죠. 이것만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받아도 답을 적는 학생의 수준은 저마다 다르듯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똑같은 환경 조건을 살아가더라도 처신할 모습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저마다 지닌 실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 조건을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 문제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네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가.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삶이 윤택해졌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뜨고 있죠, 지금 현재. 이건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영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 영적으로는 제가 볼 땐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밑바닥 가려. 영적으로는 우리나라 역사 중에 제일 밑바닥이지, 제일 밑바닥. 그렇습니까? 육적으로는 제일 좋은 시대지만 지금 현재 건국 이래로 영적으로는 복음 들어오고 제일 밑바닥 시대가 지금이에요. 제일 밑바닥 시대가. 그걸 아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됐어요. 나는 나의 수고에 대해서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떨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이런 진리를 가볍게 여기며 현실의 삶에만 빠져들게 되면은 현재는 좋을지 몰라도 은장가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적인 삶에만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못 느끼던 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육체란 그렇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 세속에 휩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아십니까? 그거 안 하면 세속의 물결에 그냥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 없으면 딸려갑니다. 힘 없으면 딸려가. 어쩔 수 없어. 힘 없으면 딸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하고 있는 각종 수고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영적으로 연결된 수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실의 달을 맞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 열매가 기다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수고요, 훗날 천국 가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몰랐던 열매가 기다릴 겁니다. 야, 이런 열매가 나한테 있어? 깜짝 놀랄 열매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열매를 찾는데도 없어. 나는 열매가 너무 많아.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늘의 보물이 쌓여있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나타나신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이 원리대로 살면 됩니다. 이런 원리대로 살면 됩니다. 진실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자신의 신앙의 질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나님께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리 좋다 봐주더라도 질이 떨어진 헌신은요, 미안하지만 부끄러운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시시하게 보더라도 질이 양질이라면 귀한 겁니다. 돼지는 진주같이 모르니까 반달했죠. 내가 하나님 바로 신실하게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짓밟아버립니다. 안 알아줍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린 거 보고 평가하니까. 진실하게 믿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살았던 세상의 삶을 평가받게 될 텐데, 오늘 이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울며 씨 뿌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십시다. 열심히 믿음으로, 특별히 이 팬데믹에
만산 긴장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하고 성경 쓰고 하고 있죠.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예전에 못 느꼈던 걸 느끼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쁜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셔서 앞으로 수고가 양질의 수고가 되셔서 하늘의 보물을 맞는 쌓는 멋있는 수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